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함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4절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후렴을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함께 일어서셔서 함께 이 찬송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새벽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8장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칠은 간음하지 말라. 제 구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찬송가 487장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은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연일 지속되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 성도들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의 뜻과 섭리가 있어 이곳에 세워진 저희 반송제일교회가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불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시며, 또 사랑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은 성령 안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신 믿음과 능력에 따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주님의 신실한 종을 붙드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육기관과 청년대학교에 속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어 장래의 비전과 소망하는 것들을 성취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건강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에 친히 응답하시어 영육의 강건함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어 주님 교회의 예배와 우리 성도들과 모든 백성들의 일상의 삶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들에게 풍성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죄송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명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의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손으로 계시를 받는 자에게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시간 이우철 목사님 나오셔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 앞에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행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며 깨닫게 하시고 또한 지혜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생업과 가정과 일터 위에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의 부름받은 부르심대로 살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내용이 주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요. 이유는 그 세례 요한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 헤롯에 대하여서 그가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이 헤롯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은 일이 있었는데요. 이 일에 대하여서 요한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왕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은 지금 잡혀서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고심하던 한 가지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 자기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들을 쭉 보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상,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메시아상과 예수님의 행동이 영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땅의 모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적으로 인도해질 것을 그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구약의 모세나 다윗과 같이 강력한 지도력을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조용조용하게 복음을 전하셨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사역이 주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죄인으로 불리었던 세리와 같은 자들과 대화하며 심지어 그들의 집에 유수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세례 요한에게 대단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갈 수 없는 동안 제자들을 보내어서 정말로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정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이 질문을 직접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일에 대하여 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고 있는데요. 4절을 보시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예언된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는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이사야 선지서에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예수님이 하신 행동과 모두가 일치함을 볼 수 있습니다. 맹인, 못 걷는 자, 나병 환자, 못 듣는 자, 이 모든 사람이 치유함을 받았었고요.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도 여럿 일어났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 당시에 종교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못 먹고 못 입고 헐벗고 병들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다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선지된 그 메시아,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메시아가 곧 나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남아있는 제자들, 즉 자기의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뛰어난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그렇게 요한을 칭찬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 역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아마 전해 들었을 때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의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자기가 정말 기다렸던 메시아가 진정 예수님이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 그런 확신 속에 감옥에 있는 일도 힘들지 않게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16절부터 30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상황들, 즉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파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증거하고 하나님의 바른 메시지를 전하였지만 왕에 대한 그 실질적인 비난과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대응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여전히 세례 요한에 대하여 부정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여전히 듣지 않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비유적으로 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오늘 그것이 16절부터 기록됩니다. 아이들이 한 무리에서 시장에서 놀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피리를 불어도 즐겁게 노는 자, 춤추는 자가 없고 슬피 울어도 같이 울어줄 사람이 없이 냉랭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즐거운 상황에도 함께 즐거워하지 않고 슬픈 상황에도 함께 울어주지 않는 이 시대에 대하여서 주님은 비판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바른 회개를 선포했지만 그의 삶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리고 낙타 토롯을 입고 동굴이나 들에서 자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했던 것에 대하여서 주님은 질책합니다.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했지만 세리와 같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시대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나 별반 다른 것이 없어 보입니다. 세상은 잠깐 동안 우리에게 뭔가 반짝이는 어떤 슈퍼스타와 같이 뭔가 우리의 마음에 잠깐 즐거움을 주는 사람을 찾지 그 사람을 내 목숨과 내 모든 삶을 들여 따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영웅만을 찾지 내가 인생과 삶을 바쳐서 따를 스승을 찾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 그 외침에 신선하네 하고 잠깐 와서 그 회개에 동참했지만 결국 그 메시지의 식상에서 다시 돌아갔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도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선생들과 같지 않구나 라고 해서 잠깐 그 메시지를 듣긴 하지만 이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각각 떠났던 모습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이 여전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음에 대하여서 한탄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세 지방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세 지역은 예수님이 사랑과 사랑의 마음으로 아주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던 지역입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벳세다. 이곳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의 고향이고 예수님 역시 이 지역 갈릴리에서 가까운 벳세다, 즉 고향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인 것이죠. 그처럼 가까운 지역에서 많은 일들을 베풀었지만 이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고라신이라는 지역은 가버나움에서 아주 가까운 바로 옆 동네이고요. 그리고 이 가버나움 역시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던 지역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 살펴봤던 로마 백부장, 자기의 하인의 병을 위해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로마 백부장이 있었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고요. 왕의 신하가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하며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나왔던 자리가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이처럼 고라신이나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수많은 치유와 또한 큰 기적의 일들을 베풀어 주셨던 곳이 바로 이곳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 지역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불편하니 좀 떠나달라, 그렇게 간청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배척했던 곳, 이곳이 바로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었지만 믿지 않음에 대하여서 예수님도 더 이상 그들을 그대로 보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화 있을진저라는 이 표현입니다.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지역이나 어떤 그 대상에 대하여서 너에게 화가 있을 거다, 너에게 저주할 거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유독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에 대하여서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표현하며 이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과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대표적인 도시를 세 곳을 들고 있죠. 그것은 바로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소돔인데요. 이 지역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았던 도시들입니다. 특히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했던 곳이지 않습니까? 대단한 죄악들과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 대하여 주님이 큰 징벌을 내리셨던 도시들, 이 도시들과 지금 앞선 세 도시들이 별반 차이가 없다, 너희들이나 이 도시들이나 똑같이 죄악의 도시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 오히려 이들에게 만약 복음이 전해졌다면, 즉 두로나 시돈이나 소돔에게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과 기적이 베풀어졌다면 오히려 그들은 믿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이 세 도시에 대하여 대단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화를 내시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징계를 위함이 아니고 그만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죠. 자기의 고향 지역이고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으셔서 이들이 오히려 더 믿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더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겠지 않겠습니까? 기적의 중요한 이유는 믿음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적을 베풀음을 통하여서 이들이 믿음을 원했었지만 그들은 더 많은, 더 큰 어떤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 예수님이 채워줄 그런 것들만 기대하고 늘 나왔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이런 도시들에 대한 실망으로 오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한탄 뒤에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따라왔고요. 그리고 자기의 가정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비록 이들은 똑똑하지는 못했고 좀 지식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더 나은 것은 없었지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만큼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들을 보면서 측은한 마음이 생겼죠. 세상에 능력 있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많은데 왜 그렇게 너희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나를 따르고 있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런 자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따라오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측은함과 불쌍함으로 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아주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표현에서도 보시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즉 아직 성숙되지도 못하고 자라고 있는 여린 믿음이죠. 실제로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따른 제자가 거의 전무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예수님을 떠났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눈앞에 있었고요.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관도 세례 요한과 다른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똑같았습니다. 이들 역시 목적이 능력 있는 메시아인 예수를 원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들을 축복하시면서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기도의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2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죠. 그러면서 이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사역을 통해 지금 여기 믿는 제자들이 여기 앞에 있는데 오직 이들만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수많은 뛰어나고 능력 있고 지식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런 많은 힘 있는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었고요. 오직 이곳에 있는 병들고 연약하고 좀 모자라고 지식적으로도 부족하고 뭔가 이렇게 약한 자들, 이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것이 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앞에 귀한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칭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여전히 예수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상황들,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지금 이 시대의 상황들,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그리고 특별히 종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까지 그 당시에 수많은 상황들 속에 여전히 주님을 따르고자 앞에 있는 이 제자들에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이 제자들을 측은히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오늘 그 마음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현듯 한 가지 저에게 응답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은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동일하게 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일주일은 참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죠.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보면서 떠들썩하게 또 잘 많이 듣고 있는 충격적인 일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 속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첫 번째는
먼저 세계적인 최대 아동물 음란 운영자가 1년 6개월의 형기를 살고 나왔던 일입니다. 뭐 이 일이 크게 문제되는 것이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형기를 다 살고 나왔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인데요. 이 일에 대해서 이 일과 연관된 사건이 미국에서도 일어났었고요. 이 사람이 운영했던 사이트와 그 범죄 사실들이 미국에 크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연루된 이 운영자와 또 다른 조직원들, 이 조직원들은 지금 10년 형기를 받고 지금 미국에서 지내고 이렇게 형량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목격에 해당하는 운영자가 1년 6개월 만에 풀려난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공론과 공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를 송환해서 처벌하겠다라고 송환해달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물론 국가에서는 국민을 지키는 차원에서 그를 보내지 않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이 죄에 대한 처벌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공분을 좀 사고 있는데요. 한 가지의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너무나 배가 고파서 계란을 18개 훔친 한 분이 있었죠. 이 사람이 1년 6개월이라는 형기를 받게 됩니다. 고작 계란 18개 때문에 1년 6개월이라는 형기를 살게 된 것. 이것과 똑같은 형기를 살았던 이 죄인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너무나 형평성이 없다. 너무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다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론을 사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세상들을 보면서 무엇이 공의인지 공평한 것인지 정의인지 참 혼란스러운 경우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성경에는 고아나 과부, 압제받는 자에 대하여서 주님이 도우시고 이들에 대하여 도울 것을 대단히 많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범죄의 핵심 중에서 이 긍휼 없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주 많았었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서도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것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시대들 가운데 구약의 시대나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도 여전히 공의롭지 않은 세상, 정직하지 못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 현상을 첫 번째 사건을 통해 바라보게 되었고요. 두 번째 일은 지금 계속 한 정당에서 발의되고 있는 차별 금지에 대한 발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일에 대하여서 많은 공세가 일어났고 공방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차별 금지라는 법 자체는 대단히 좋은 법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나라나 언어, 국가나 종교, 인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차별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한 약자들, 노동자들, 미혼모들, 장애인들 이런 일들에 대해 억압받는 분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 대단히 좋은 법이죠. 어느 누가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 중에 한 조항인 성별에 대한 차별, 이것이 대단히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법조안이 뭔지 전문을 받아서 전체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가운데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를 몇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본인들이 얘기하는 정의, 즉 자기들이 얘기하는 법 가운데 들어있는 단어들의 정의를 정의하는 내용의 뜻이 나타났습니다. 보면은요, 총칙 제2조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4.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5.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성향을 포함한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 두 개의 성이 있는데요. 지금 이 법조항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은 분류할 수 없는 성, 제3의 성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성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태어나서 내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그 성 중에 여러 개를 내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신체적으로는 남자이지만 내 정신적인 생각이 여자면은 나는 여자인 겁니다. 이걸 인정해 주라라는 것이 바로 성별 정체성에 대한 법률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대단히 정상적인 얘기일까요? 우리가 이런 교회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이런 것들을 떠나서도요.
상식적으로도 이것이 용납되지 않는 일인데 지금 이런 개념부터 아예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이 일이 대단히 반대를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성적 지향성을 가진 사람을 반드시 고용해야 합니다. 그 일에 대하여서 너 동성애니까 안 돼, 너 트랜스젠더니까 안 돼 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학교에서도 동성애 목사에게 안수를 주고 인정을 해줘야 되고요, 군대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계속 받아줘야 됩니다. 심지어는 여군도요, 남자 트랜스젠더를 받아줘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죠. 실제로 유럽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유럽에는 출생 신고를 적을 때 남, 여가 아닌 모름이라고 적는 난이 있습니다. 모름. 이 말은 뭐냐면 아이가 커서 내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모가 준다라는 것이죠. 내가 딸을 낳고 아들을 낳는데 이 딸과 아들의 성별을 모름으로 적는 부모나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 일에 대해 선택하는 것, 이것을 인권이라는 단어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 정말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유럽의 수많은 체육계에서도요, 여자 체육 활동을 하는 곳에 남자들이 성전환 수술하고 들어와서요, 모든 것을 다 1등을 해버립니다. 신체적으로 뛰어나니까. 그래서 오히려 여성들이 역차별받는 일이 지금 대단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차별의 금지에 대한 법을 발의한 이후에 그 유럽에는 성범죄가 2배 이상, 3배 이상 더 많아졌고요. 이렇게 많은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을 통과하는 것이 대단히 선진국이 하는 것이고 지적인 일이고, 이런 일들에 대한 발의가 지금 이 나라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정말로 이런 일들에 대해 오히려 반대하고 있으면 보수주의로 낙인 찍혀버리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에 무슨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인간의 법이 있고요, 또한 인간 가운데는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평등이라는 이름하에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상들입니다. 15일까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반대를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데요, 이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 목회자들과 교인들을 정말 힘들게 했던 한 발표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정부가 발표한 교회 모임과 행사 금지 명령에 대한 명령입니다. 물론 최근 많아진 확진자에 대한 책임이 교회에게 있는 것 인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실수한 것들이 많은 것 역시 인정합니다. 마스크를 안 썼고요, 식사를 하고 정부가 했던 그런 지침들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해당 교회나 해당 지역이 아닌 한국 전체 교회에 대하여서 예배와 모임을 규제하고 금지하고, 심지어는 교회 모임 가운데 찬송을 금지하고 기도를 금지하고, 심지어 이 일을 어겼을 때는 벌금을 물리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 지금 교계에서 많은 공론과 공분과 분노가 일어나고 있고요, 또한 많은 성명들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킬 것은 함께 지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앉아있는 분들도 한 분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분들도 없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제가 지난주 공문을 받았어요. 직접 받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쭉 적혀 있는 겁니다. 예배 시에 찬송하지 마십시오. 예배 시에 기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을 어기면 당신에게 벌금을 물리겠습니다. 이 말을 딱 듣는데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런 일들 중에 혹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 범죄한 것들도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정부가, 나라와 국가가 교회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런 일들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가? 제가 예전에 한번 공산주의에 대한 그 아주 무서움들을 말씀드렸었죠. 우리나라에서도 6.25 전쟁 사병 가운데 수많은 순교자가 있었다라고. 이처럼 이런 일들이 없을 수도 없다라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는 방역에 대한 노력이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금 이제 생명을 걸고 벌금을 물고서라도 드려야 될 만큼의 일들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일주일 한 주간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상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는 중간, 물론 지금 현재 상황도 힘들고 어렵지만요,
이 일들 중에 가장 먼저 생각났던 사람들은 우리의 자녀들, 자식들이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은혜의 시대들을 좀 살았지 않습니까? 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그 많은 은혜의 시대들을 우리가 다 살았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좋았었고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기뻤고요.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늘 감사였습니다. 그런 교회 추억들이 있었고 문학의 밤도 많았고요. 부흥회도 많았고 사경회도 많았고 이런 일들에 대한 은혜와 추억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양에 열심히 있었고요. 실제로 교회에 엄청난 부흥 운동들이 막 일어났었고요. 전도 집회를 하면 수백 명씩 몰려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들은 다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어떠한가요? 이런 일들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가요?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아이들이 이런 은혜를 한번 아이들이 체험하고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은혜의 시대가 아니다라는 그런 걱정이 많이 듭니다. 하루는 제 딸아이에게 한번 물었어요. 너희 반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몇 명이냐? 아이들이 25명 있거든요, 한 반에. 그런데 1명 아니면 2명이래요. 자기의 반 아이들 중에 20명이 넘는 교실 중에 2명이면 10%도 안 되는 비율입니다. 그리고 그 비율은 가면 갈수록 적어질 거고요. 문제는 그 10%도 안 되는 자녀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자녀들이냐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힘들면, 조금 어려우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태반입니다. 의뢰인 시험 기간이 되면 중고등부는 반이나 줍니다. 그런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은요, 이 차별 금지나 동성애에 관련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도 어렵지만요, 이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요, 지금보다 더더욱 힘들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이 아이들을 위해 염려하지 않고, 이 아이들을 교육하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의 큰 책임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이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이 일에 대해 걱정이 떠나지가 않아서 제가 밤잠을 좀 많이 설쳤습니다. 어제도 2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제가 요즘 좀 잠을 좀 많이 못 자고 있어요. 그만큼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말씀이 저에게선 우선 개인적으로 큰 위로가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의 위로가 비록 전하는 전달자의 위로는 적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한번 주셔서 이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 깊이 한번 새겨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는 내 마음이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죠. 오라. 주님은 오늘 우리를 오라 부르십니다. 주님은 넉넉하시고요, 주님은 온유하시고 또한 주님은 겸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무궁하시고 이런 일련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다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인류의 모든 전쟁, 기근, 사망, 역사들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오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도 많고 지금 상황도 어렵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주일만큼, 이 예배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목자장 되신 그 주님께서 안식 없는 우리의 인생에 참 안식과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예배뿐 아니라 오늘 주일 남은 시간들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들 속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쉼과 안식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첫 번째 28절의 쉼은 주님께 달려가면 쉼을 얻고요.
두 번째 29절의 쉼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쉬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었고요. 많이 보고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소가 한 마리 이렇게 가는데요. 이스라엘은 항상 소를 두 마리 이상 그렇게 맵니다. 그래서 멍에를 맨 두 마리 소가 때로는 힘이 약한 소가 힘센 소를 항상 바라보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특별히 엄마 소와 아기 소를 같이 멍에를 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엄마 소가 가는 걸음들, 엄마 소가 어떻게 하는지를 이 아이가 계속 보면서 자기도 나중에 컸을 때 그 엄마를 따라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배우게 하는 것. 이것이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는 것의 그런 이스라엘의 풍습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 나와 같이 멍에를 메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즉 예수님이 나의 엄마 소가 되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 멍에를 메고 같이 그 예수님을 따라만 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반자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멍에를 같이 메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드리고 비록 상황과 현실은 어려울지라도 이런 일들 속에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수고함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참 안식과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30절에 있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참 무겁지 않습니까? 무거운 인생, 무거운 삶, 무거운 상황들 그런 일들 속에 오늘 우리가